한번 짧게 한 번 더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읽는 집계는 요한계시록 강좌 또 6과 7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가 내리는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 오게 하시고 또 귀 기울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일곱인이라고 하는 그 두루마리에 붙어 있는 이제 그 두루마리를 잠그고 있는이라고 해야겠죠. 7개의 인이 있는 그 메인 이야기로 넘어가기 앞서서 4장에서부터 그 7인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7인을 쥐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4장에 바로 하늘에 있는 보좌를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그 보좌에 앉으신 이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와 또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4장까지는 그 하늘의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지가 쭉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갔더니 그 7인을 찾고 계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5장 말씀 한번 쭉 읽어본 다음에 6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해서 한번 끝까지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상사가 평소보고 외치기를 무언가 그 두루마리를 들으며 돌리들이 평평하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앉아서 보지 않았는데 그들을 들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봄에 보좌와 하늘의 생각과 강물 사이에 한분이 서 있는데 주의 주춤을 받는다. 그에게 일곱과 7인이 있으니 이 눈으로 보고는 주의 하늘의 일곱이니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리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에 내 손과 시사 손이 주로 어린 양의 어깨와 가격과 공고 아니하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한다. 아멘. 자, 5장부터 시작하자마자 이런저런 비유의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평소에 잘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이미지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교재 참고하시면서 한번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과의 제목 어린 양과 두루마리.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핵심이 바로 어린 양과 두루마리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핵심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역사에부터 시작. 역사의 비밀을 여는 분은 권력도 인간도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여기 주제에서 역사의 비밀이라고 나왔어요. 역사의 비밀이 무엇을 가리킬까 한번 제목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역사의 비밀을 여는 분이라고 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왔어요. 이미 제목에서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지만 바로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인물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5장 6절이 핵심 구절인데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게 이제 나중에 공부를 다 해보면 왜 핵심 구절인지 우리가 알게 돼요. 어린 양이 서 있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 그 배경이 되는 성경 구약의 구절이 거기 바로 밑에 나오죠. 9절, 그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은 유다의 지파의 사자에 대한 언급이 있고, 이사야 53장 7절은 고난받는 어린 양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은 두루마리와 관련돼서 구약에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도대체 뭘 하는가, 이게 역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구약에서 살펴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 또 메시아의 왕권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한번 다 찾아보고 다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게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라든지 그런 또 성경의 스토리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을 누가 운행하고 계시는가, 주권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한 그런 배경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소제목이에요. 수항목인데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라고 하는 항목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우리가 두루마리라고 하면 긴 종이를 얘기하죠. 그거를 둘둘둘 말았다고 해서 두루마리라고 하는데, 당시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렇고 두루마리라고 하면 어떤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담은 일종의 책과 같은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짧게 잘라서 만든 책은 옛날부터 있던 건 아니고 후대에 발명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루마리가 있는데 거기 안에도 쓰고 밖에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걸 둘둘둘 말아가지고 이제 인이라고 하는 게 도장이 인자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 도장을 찍을 때 그런 그 빨간색 그런 그 왁스랑 이렇게 섞인 거, 그런 거 가지고 색깔 섞은 거를 촛농 같은 거예요. 그걸 이제 떨어뜨려 가지고 황제나 왕의 인장을 말 그대로 그 반지인데 거기에 그 도장 같이 새긴 거를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꾹 눌러가지고 이거는 왕이 이렇게 뜯지 못하게 봉인한 거다, 그런 표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아니고 7개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못 열게 잠겨져 있는 상태를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밑에 읽어보시면 고대 문서에서 두루마리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기록할 때 사용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7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아무나 열 수 없는 문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는 무엇을 의미할까를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밑에 읽어보시면 이번에 밑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많은 성서학자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담은 문서, 구속 역사, 구원, 구속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계획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다, 두루마리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구속 역사니까, 구속의 계획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 그 기독교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이 되셨고 그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드러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십자가 상에서 우리 모든 인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기본 지식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신이 정말 전능하다면 굳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야 돼? 그냥 죄가 있든 말든지 그냥 용서해주면 되잖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안 나타나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이건 기독교 신학적으로 얘기를 했고, 다른 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분 말고 예를 들어서 뭐 타종교의 그런 구원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석가모니, 아니면 뭐 마호멧이 그렇게 믿고 있는 알라라고 하는 신, 내지는 그런 마호멧이라고 하는 선지자, 혹은 뭐 다른 종교의 그런 여러 그 뭐 신이나 아니면 구원자라고 이렇게 지칭되는 존재들 있잖아요. 그 존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수 없을까?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생각할 수 있잖아.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럼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의 문화 전통에 맞는 다른 구원자를 줄 수 있잖아요. 네, 우리는 당연히 수국이 안 되시고 내라고 하시기 힘들지만,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네, 하나님의 자녀지만 구원자는 여러 명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역사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한 분이신데 네, 하나님하고 성령님은 지금 계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신 건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 할 수가 없죠. 우리는 네. 피조물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종교,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다음에 얘기고,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잘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장로님 잘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계획이 담겨있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잠겨 있어요. 내용은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계획이 굳이 예수님이어야 하냐? 다른 존재면 안 되냐? 문화가 다르니까 다른 그런 여러 그 중재자도 주실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에 대한 대답을 장로님처럼 하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 내지는 아예 뭐 이런 구원이라는 개념도 없이 세상의 인류 자체가 타락하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인간이 죄 짓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면.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왜 세상은 타락했고 하나님은 구원을 하셔야 하는가? 왜 구원을 하시는가? 왜 기독교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가? 여기에 대답은 사실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전능하심 안에는 하나님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조물이 신에 대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자유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그 자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 전에 결정을 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잠겨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사변이라고 얘기하죠.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머리를 굴려서 뭐 맷돌을 굴린다는 표현도 쓰는데, 신에 대해서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신이라면, 내가 신이라면 이렇게 할 텐데, 내가 신이라면 더 잘할 텐데, 우리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그 절대권과 그다음에 주권, 자유를 넘어서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인간의 죄이기도 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마치 7인으로 봉인한 두루마리와 같이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아시는 방식으로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다 아는 얘기지만 3번, 두루마리는 무엇을 그래서 상징하나요? 성경. 아니요. 보기 문제를 보셔야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율법책이 아니고 역사계, 특별히 구원의 역사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번 보시면 신학자 그랜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분은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특별히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담겨있는 문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마치 이 역사에 대해서 내가 좌지우지 판단할 수 있다, 내가 알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런 역사의 운행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바로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이 없이 어떻게 미래가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요한계시록은 늘 그 얘기를 하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이게 주제니까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장 2절 말씀입니다.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한 천사가 이렇게 외친다고 하죠. 5장 2절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일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요한이 울죠. 왜 울죠? 하늘 위나 산들이 나옵니다.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너무 궁금한데 그걸 못 보니까 슬퍼서 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4번. 여기까지는 답이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사람은 있었을까요? A. 천사, 선지자, C. 아무도 없음, D. 왕. 여기까지는 아무도 없음이에요. 그래서 5번으로 이제 넘어가죠. 인간의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역사를 통제할 수 있거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만이 역사의 비밀을 알고 계신다. 특별히 이 구원과 관련된 이 비밀을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소제목이 유다 지파의 사자. 이 사자는 어떤 사자인가 하면 어흥하는 그 사자예요. 보냄을 받은 그 사자가 아니고 이것도 이제 그 구약에 당연히 근거가 있으니까 제가 사자인 줄 알겠죠. 네, 구약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게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제 12지파 아브라함이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할 때 거기에 나오는 그 자녀거든요. 네. 야곱이군요. 아르바니가 야곱의 12지파. 네네. 그래서 이제 3번 유다 지파의 사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이 표현은 1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요한이 울고 있을 때 장로 가운데 하나가 말한다. 이거는 이제 4장에서 나왔던 24장로예요. 24장로가 이제 뭐 사방을 다 이렇게 둘러싼 24장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주석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12,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12 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존재로서 24장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그 중에 한 명이 요한에게 이야기를 해요.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전의 말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런데 이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번에 관로안에 보시면 창세기, 이사야 이렇게 두 군데에 이렇게 각각 나와요. 이제 사자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고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이 존재는 누구일까? 3번 문제입니다. A. 다윗 왕, B. 예수 그리스도, C. 천사, D. 모세.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일 수도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치면 메시아를 가르쳐요. 그렇게 가리키기 때문에 구약에서 메시아를 가리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B번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어요. 한 장 넘어가시면 24페이지 제일 위에 또 신학자 리처드 보쿰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이 장면을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하면 바로 메시아가 드디어 역사의 비밀을 여는 분, 바로 그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는 분으로 처음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4번 볼게요. 근데 5장 6절에 보면 갑자기 어린 양이 등장을 해요. 예언은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6절에 보면 어린 양이 나오는 거죠. 5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거는 이제 성경 9절부터 읽어볼게요.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7 눈과 7 뿔을 가지고 있는 어린 양. 사실 조금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조금 무서운 그림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이거를 상징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7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되는 완전한 숫자, 하나님의 숫자를 의미하고요. 또 여기서 7 눈이라고 하는 것에는 바로 설명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7 영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한 구석구석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살피고 계신다 하는 것이 바로 7 눈이에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지금 소아시아, 사실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던 예루살렘에서부터 쫓겨나서 이방으로 흩어져서 박해를 받고 살고 있어요. 내가 이 구석탱이에서 내 목숨이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 과연 누가 보고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마저도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일곱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니까 나의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왜 사자가 아니고 어린 양이냐, 이게 중요해요. 사자는 동물 중에서 그 당시 그려지게는 동물의 왕으로 그런 왕권을 상징하는 강한 존재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다에서 이제 왕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유다 지파였던 다윗 왕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또 다윗의 그런 뿌리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바로 세상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이미지인데, 그런데 사자라고 그랬다가 흥하는 그런 사자였다고 했다가 이전에 보면 이번에 보시면 여기에서는 어린 양으로 다시 나오는데, 그 이유는 구약에 보면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 오실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신다, 바로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제사에 쓰이기 위해서 한마디로 죽임을 당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그 성금요 예배 때도 그림으로 보셨다시피 어린 양은 너무 무기력하죠. 네 발을 이렇게 묶어놓으면 반항도 못하고 그냥 얌전하게 그냥 목숨줄이 끊기기 위해서 그냥 제사상 위에 올려가 있는 그런 순한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신 그런 사자와 같은 존재신데,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순종하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미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기록된 책이니까요. 바로 그 어린 양을 보고 이제 죽임을 당할 어린 양이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예, 당연히 이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서 계시다라고 돼 있죠. 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누워있던 어린 양이 이제는 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보좌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로서, 과거에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지만 지금 요한이 바라보는 이 보좌의 그 환상에서는 어린 양은 서서 계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바로 세상의 구원 역사, 이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시면서 이 그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가 박해당하고 있는데, 이 박해당하는 교회 한 명도 사실은 일곱 교회니까 뭐 일곱이니까 약간 상징성도 비슷하기도 한데 물론 같지는 않지만 그런 그 교회들을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의 답은 쉽게 나오죠. 왜 요한은 메시아를 어린 양으로 묘사했을까요? A. 약해서, B. 희생과 구속 때문에, C. 동물의 상징이기 때문에, D. 천사의 모습이기 때문에. 답은 B. 희생과 구속 때문에. 그래서 또 이 신학자 크레이그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의 승리는 폭력이 아니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세상을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실은 정복해라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메시지를 듣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길 것인가? 바로 싸움이나 전쟁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겸손히 섬기고 이웃을 도움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또 영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5장 12절로 넘어갈게요. 새 노래를 부르는데요, 바로 많은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그들이 이제 천사들이 이제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12절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천사의 노래가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그 천사들이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라고 하니까 이제 하늘의 보좌를 중심으로 일종의 동심원 구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치 이제 잔잔한 물에
돌멩이 하나 던지면 이렇게 파동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그려져 나가는 것처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어린 양이 계시고 그 주변에 이제 사방을 둘러싼 24장도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런 그 사역의 일들을 한 그런 천사의 이미지로 내 생물이 또 크게 있어서 하나님 거룩하시다 계속 외치고 있고 그 주변에는 더 많은 그 천사들이 다 둘러 있는데 그 가운데 새 노래 가운데 바로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요. 이것도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찬양만 읽어볼게요. 죽임을 당하신부터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왜 이렇게 능력도 있으시고 부도 있으시고 지혜도 있으시고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도 받으시기에 합당한가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셔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2번, 그 4번에 2번 여기서 5번으로 넘어갔죠. 죄송합니다. 5번에 1번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자 하늘 전체가 찬양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찬양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이 찬양은 단지 천사들의 찬양만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13절에 이어지는 내용이 또 있어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라고 해가지고 온 창조 세계가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지문에는 안 나오는데 왜 찬양을 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어린 양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거니까. 네. 구원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찬양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마저 하나님께 창조하신 온 세상마저 이제 인간의 구원과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하고요. 그래서 3번 하늘의 찬양을 받는 중심은 누구일까? A 천사, B 어린 양, 교회, 왕 뭐죠? 예,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이 5장의 말씀을 보고 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역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바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뭐 정의와 불의, 사실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자신이 세상의 경찰이다 내지는 다스릴 왕이다 그래서 어떤 평화를 구축할 수 있고 질서를 잡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사실 지금도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계시록의 말씀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오늘 5번의 말씀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이제 이단들의 신천지가 특별히 이제 구원에 대한 그런 계시를 받는데 자기들만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자기네 교주만 특별한 계시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시고 그것을 열어서 실천하실 수 있는 실행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밖에 없다. 요 진리만 우리가 깨닫고 있어도 이제 그런 그 이단들의 그런 그 왜곡된 성경 해석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눔 질문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요. 특별히 3번 예수님의 승리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네,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 그리고 삶의 목적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